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맞춰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그의 제사장에게서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두 번째 오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을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확진자가 10만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코로나의 위기 그리고 공포가 사라질지 참 막연하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이가 확진자가 많습니까? 노인들이 확진자가 많습니다. 네? 확진자가 젊은이가 많아요? 네. 그러면 중증 환자들은 젊은이가 많습니까? 노인들이 많습니까? 노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노인들은 면역력이 젊은이들보다 약합니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체온 이 온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그만큼 저하된다. 그래서 젊은이들 손을 만져보거나 어린이들의 손을 만져보면 비교적 따뜻하죠. 그래서 노인들의 손이나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 어떠죠? 그만큼 몸이 젊은이들처럼 뜨겁거나 따뜻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어떻게 됐다고요? 따뜻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 왕을 위해서 아비삭이라는 처녀 하나를 들여서 그 다윗을 따뜻하게 했다는 말씀이 성경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따뜻할 때보다 온도가 떨어질 때 몸의 체온이 떨어질 때 뭐가 많아요? 병이 많습니다. 암병도 체온이 높을 때보다는 떨어질 때가 많다. 특별히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무더위에 찬 음식을 많이 먹다가 보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가능한 대로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고
예? 저도 더우니까 냉커피를 마시고 냉면을 많이 먹어요. 시원한 거. 그러다 보면 몸이 냉해지면 질병에 취약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보다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따뜻해질까요? 차가워질까요? 따뜻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을 다락방에 모였어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임하였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사람. 아유, 날씨도 더운데 왜 뜨거운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뜨거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뭐 가운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뭘 쬐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다. 불을 쬐고 있다는 것은 뭘 하다는 거죠? 춥다는 거 아닙니까? 더운데 불을 쬐 일은 없지요.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체포를 당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뭘 받고 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누가 쫓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가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베드로가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그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았어요. 주목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유심히 보니까 이 베드로가 누구냐면 그 재판받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니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자가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와 체포를 했잖아요. 체포 당할 때 누가?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예요. 그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 하찮은 여인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 나사렛이나 갈릴리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변두리, 저 시골 마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아주 별볼일 없는 동네, 촌동네.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상의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 베드로가 있고 열심당은 시몬 따로 있죠. 이처럼 여러 동명이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출신 지역인 나사렛이든지 가룟이든지 세베대든지 다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 30년 동안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을 공생 기간 동안을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이 나사렛 저 총동네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 나사렛 동네를 찾아보니까 아주 저 산 동네, 높은 동네에 돌산이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주로 한 사람이 뭘 보고 살았느냐 보니까 목수들이 많다 그랬는데 목수들이 아니고요, 돌 대장살이들이 많다. 왜? 나무는 거의 없어요. 뭐가 많죠? 돌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 쓰는 모든 도구들을 돌로 만들었어요. 책상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동네, 별볼일 없는 동네에 살았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여종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수 모른다 그럼 끝나요. 그런데 설명이 깁니다. 깨닫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극구 자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혹시 잘못 언급을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예수 선생님하고 같이 체포당해서 어떤 형벌을 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면 이 베드로 역시 체포당할 수 있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망갈 구실을 찾고 있는 거죠. 난 모르는 사람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2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재판할 때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됐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성전을 허물었다가 3일 만에 짓는 자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 사실을 언급할 때 더 이상 증인들이 필요하지 않고 성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이 사람이야말로 뭐에 해당한다고 했죠?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이 예수를 이제 마지막 재판을 통해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호송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이 베드로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앞장선 제자들이라고 했던 그 세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 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섬겼고 모셨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의 성격은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리춤에 있었던 단도를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그와 같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혼장담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말할 줄은 생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헌신을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열심을 내겠다고 하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보세요. 12명 제자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 한 사람마저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뭐라 그랬지요? 뭐라 그러셨죠? 다 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로 69절에 보니까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는 말은 패거리라.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확실한 증언 내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좁혀오는 이런 베드로의 실상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베드로는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0장 한번 펴십시다. 로마서 10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변경할 수 없는, 바뀌어질 수 없는 사실 하나,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의 상태를 베드로는요 무시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나무를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뭘 씻어주셨죠?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죄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인과 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물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아도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을 쬐 수밖에 없는 차가운 인생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죄로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펴십니다.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나요? 자,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 인정할 수도 없고, 세상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부정하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엄청난 복음 사역의 선봉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날이니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끝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보혜사 성령이 비로소 그 오순절 날의 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한결같이 다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꿔졌나요? (2장)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십자가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그랬더니 깨달은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71절 보세요. 본문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아무리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착하고요 뭐치고 살 수 있고요 뭐 가지가지 윤리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요 자기 손해 자기 아픔 희생 당할까봐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모셔왔다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손 뒤집듯이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누가 예수님 팔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배반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접니까? 다 물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이번 6월절에 어떤 물건을 사라고 누구에게? 다른 유다에게 제종 같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가론 유다에게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 떡그릇에 손을 넣고 떡을 가져다 먹었던 그 가론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를 팔자는 것을 누가 알고 계셨다? 주님이 알고 계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야 될 유다가요. 그렇지 않더라. 주님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불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있었지요? 이 동산 모든 나무들의 실과는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왔지요? 뱀이 들어왔단 말이죠. 뱀이 왔어요. 사탄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왜 그 열매를 안 먹느냐? 자꾸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양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이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탄의 그 꼬임, 계략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사망이 그 인간들에게 온 것입니다. 아담은 죽었습니다. 하와도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한 이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를 살리면서 그래서 보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사상,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살면 그냥 다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읽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때에 다시 살 소망과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좋아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와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담대히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저주하고 맹세했던 나 자신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72절 마지막 말씀에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날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뭐가 울죠? 닭이 울어요. 왜 새벽에 닭이 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닭은 닭 뇌 속에 송과체라는 게 있어요. 송과체. 그래가지고 이 송과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그 닭 울음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면은 뭐가 빛이, 해가 떠온다는 것을 뭐가 알아요? 이 손과체가 알아요. 홀문이 나와. 손과체가 홀문이 나와가지고 그 빛이 오기 전에 이미 새벽에 뭘 울어요? 닭이 울어. 꼬끼우 하고 울어. 그러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만 닭이 울어요? 낮에도 울어요? 낮에도 울어요. 이 수탉이 자기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낮에도 운다. 여기 함부로 오지 마라. 내 영역이야. 그리고 수탉은 우는데, 암탉이 우는 거 봤어요? 닭이 울어야 뭐가 우는 거죠? 여러분, 이 닭 울음소리가 누굴 깨운 거예요?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지금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신이 닭 울음소리가 누구를 깨운 거라고요? 베드로를 깨웠다는 거예요.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심이 뭐 해야 돼요? 기억돼요. 자신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리바이벌 됐어.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했는데 본문에 보면은요, 털썩 주저하고
예? 어떻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밖에 나가서 크게 울었다. 여러분,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되겠죠.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처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닭구름 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새로운 삶의 믿는 자로서의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차갑습니다. 무섭습니다. 냉혈 안에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서로 부딪히고 싸워도요 용서를 안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가우니까 뜨거움을 열망하는 거예요. 어디를 좋아해요? 싸우는 날을 좋아해요. 뜨거운 거죠. 삼계탕, 뜨거운 걸 좋아해요. 설렁탕을 좋아해요. 그 자기 속에 차가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겠지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뜨거운 이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왜 삼계탕을 먹어야 되죠? 이열치열 더운 걸 이기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차가울 때로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벌거벗고 있었던 자신들의 육체가 어떻게 됐죠? 차가워지니까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다 말라서 비틀어서 떨어져 나무잎이 피니까, 그런데 춥지도 않고 따뜻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니 따뜻함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양의 가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를 차갑게 하고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도 걸리게 하고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꼬임의 은혜를 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이 뜨거워요. 불을 쬐어도 따뜻하지 못한 이 베드로의 삶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뜨거운 사람이에요. 세상 두렵지 않고 모든 세계의 모든 곳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